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닷새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시켜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이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눈으로 보게 하신 후부터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발견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하심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바람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예배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많이 바빴고 힘들었고 또 생각이 많았고 또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순간이 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 이 밤에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험천만한 생각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해가 열을 남겨둔 이 밤에 또 시간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제공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시간을 주셨으며 또 왜 시간 가운데 선을 그으시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헛된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의인의 간구가 이 밤에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길. 귀한 찬양인데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길.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길.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말, 높아지고 싶은 이 말, 주여 이 마음 붙드사
때까지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길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니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길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드러나고 있을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한 이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드린 찬양은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길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어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가셔야 됐던 그 길이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불사하셨어요. 참된 신앙이 뭐냐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신앙과 죽음을 바꾸지 않는 삶이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명과도 바꾸지 않는, 다른 것과 팔아먹지 않는, 조금만 분리하면 그냥 믿음이고 뭐고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바로 그 삶. 그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같이 나누었었던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이 밤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드렸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이런 일 다 할 수 있겠니? 내가 갔던 그 길을
너 정말 따라올 수 있겠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주님의 입장이란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장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입장만 생각했어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언제든지 던지셔도 나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선뜻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내면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주님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역할을 아멘 하나님 내가 제가 감히 넘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나의 생각, 나의 결정, 하나님 나의 판단, 나의 선택이 매번 주님 앞에 양보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혜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전적으로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오늘 다시 한번 추악하기 짝이 없는 나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교만과 욕심과 헛된 것을 향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불결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씻어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사랑이며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삶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거친 풍랑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말씀 묵상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그 진실한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헛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척했었던 모든 종교적인 위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밤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같이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오늘은 조금 잘 읽기 위해서 31절 제가 읽고 32절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목에 갇혔을 갇혔을 때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함께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구집사님, 나집사님 가족이 아들레이드로 이제 다시 이제 이사 가시게 되었어요. 또 다시 만나겠지만 그래도 한동안 또 거기서 사시면서 또 일도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주영이 나영이는 또 학교도 다니고 아들레이드가 이렇게 좋다며 주영아. 응?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섭섭하지만 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 기도하면서 또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고요. 나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으시다고 그러셔서 같이 그런 은혜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집사님 맞아주세요. 저희가 이제 제가 1년 남짓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고요. 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그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 이튿날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막 이렇게 감사했던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다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 감동에 이렇게 북받쳐가지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어떤 그 이게 깨달음이 그 감사함을 너 혼자만 이렇게 느끼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이렇게 보여줘라 그런 거를 이렇게 제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껏 뭐 찬양, 사람이 하나님 손에 이렇게 지으심 받은 것이 감사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인간이 이렇게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찬양이 뭐 이제껏 못한다고 또 부끄럽다고 못했었는데 당연히 저희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제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너무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에 제가 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비유도 뭐 여러 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인데 지난 2주 동안 쭉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더 이상 하시는 말씀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26장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1년의 이 체포 이 대원들이 막 몰려오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으로. 그리고 이제 잡히셔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가시는 이 선포는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올 때도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그죠? 아들을 주시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잘 알다시피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 뭐 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가 뭐겠어요? 임마누엘 하는 자예요.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성경 전체에 이 흐르고 있는 하나의 그 영적인 맥이죠, 맥. 줄기입니다. 메인 스트림이에요. 큰 줄기. 이 줄기를 놓치면 성경은 이상하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큰 줄기를 붙잡으면 잘 몰랐던 말씀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에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들, 그리고 오해가 되어진 그런 말씀들은 언제나 다시 임마누엘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다시 조명을 해야 해요. 말씀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임마누엘 됐느냐 안 됐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걸로 뭐까지 받는 거냐 하면 맨 마지막에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받는 거예요. 승부는 거기서 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했느냐 안 했느냐. 임마누엘을 누렸느냐 안 누렸느냐. 다른 많은 말들이 있지만 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요새는 뭐 너무 많으니까 설교 막 홍수 시대잖아요. 한 가지 알 것은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 물은 넘치는데 마실 물은 없어요. 그리고 잘못 마시면 큰일 나요. 넘치죠, 그냥 말씀이 막. 정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도 아무거나 막 이렇게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내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현창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 그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이것저것 이렇게 듣고 그러시는데, 말릴 수도 없죠, 그건요.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참 그게 분별이 어려워요. 그리고 신앙 서적들도 많이 이제 읽으시고 그러는데,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복음을 거기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내가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쓰여진 그 글들이, 신앙의 글들이 별로 와닿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말씀 위주로 이렇게 딱딱하게 만약에 적혀져 있으면 다시는 그 목사님이 아니면 그분이 쓴 책은 이제 안 사게 되고, 그죠? 그리고 막 재밌고 뭔가 좀 마음이 막 뭉클하고 하여튼 뭔가 그런 어떤 오밀조밀한 그런 어떤 터치가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책을 쓰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사게 되고. 그래서 책을 쓰는 목회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은 어차피 이건 경제적인 어떤 논리이기 때문에 발간을 하고 그냥 내가 돈 들여서 내가 그냥 10,000분이 20,000분이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읽으세요 이러는 그 시대가 아니니까 막 표지부터 해서 제목부터 해가지고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이 과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의 설교자들이에요. 그 당대의 최고의 종교 권위자들. 하여튼 말씀이라고 하면 완전히 그냥 통달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엑스퍼트 중에 엑스퍼트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교훈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마음 같아서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새 이렇게 길 가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또 다르게 많이 늘어난 게 뭐냐 하면 자동차에다가
아마 그 루돌프 그 녀석 거 같은데 거기서 그거 다 잘라왔는지 하여튼 거기 차 양옆에다가 붙이고 댕기고 막 많이 늘었어요. 그거 만든 사람 누가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대박 났을 것 같아요. 그거. 예. 잘 못 보셨어요? 양옆에다 어떻게 걸었는지 거는 게 있나 봐요. 우리 교회 분들은 그거 절대 안 하시겠지만 웃겨서라도 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실지 모르지만 이 미디어를 봐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 킨디 다니는 애들한테 묻는데 뭐냐 하면 What do you know about Santa? 그렇게 물어요. 너 산타에 대해서 아는 게 크리스마스 이미 벌써 주인공은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걸 성탄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미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절기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행사를 하면 뭔가 뿌듯해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막 이렇게 뭔가 행사가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되어지면서 막 잘 마무리되면 그것에 대한 만족감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냥 내 스스로가. 그리고 하다가 이렇게 음이 틀리고 누가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 등장인물 나오는데 제대로 안 나오고 나오다 엎어졌다든지 그러면 에이 이번 성탄절 완전 행사 완전 망쳤어. 그러면서 은혜고 뭐고 이제 하나님 은혜 받으셨을까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 진짜 이런단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인지. 그거를 한평생 하는 거예요. 그걸 조장하니까. 온 세계에 있는 목사가. 그 사람이 틀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교인들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또 제 생각인가 싶어서 그냥 저도 정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 순서대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좀 본격적인 은혜들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또 이제 좀 길어지지만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비유 말씀 주시고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더 이상 설교는 없어요, 이제. 이거 주시고 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설교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은 그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당연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고 있는 사람 보면 도와줘라. 그리고 목마른 사람 있으면 마시게 해줘라. 그리고 막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있으면 그거 받아들여라. 그리고 누가 옷 막 이렇게 벗고 있으면 잘 못 입고 있으면 옷 줘라. 병 들었을 때 가봐라. 옥에 갇혔을 때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무슨 이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이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선교회, 뭐라 그러죠? 감옥 선교회 이렇게 무슨 선교회 이런 예를 들면 병원 선교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선교회들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바퍼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바퍼 모르세요? 다 그런데 그냥 속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게 단 줄 알고. 근데 본질을 발견하지 않고 비본질을 자꾸 추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비본질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제가 비본질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비본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훌륭한 사람 되고 싶죠? 그지, 주영아? 훌륭한 사람, 그지? 이렇게, 예, 대답이 나와야지 이게 예, 되는데, 대답이 안 나와. 별로 뭐 훌륭한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다들? 될 리도 없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 이게 비본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공부만 열심히 해. 왜 하는지 몰라 내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어.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게 내 본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종소희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파일럿가 돼가지고 호주를 지키고 싶어. 공군 장교가 돼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몸매도 좀 되고 이렇게 좀 얼굴도 되니까 나는 미스 유니버스가 돼가지고 나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내 미모로 내가 지켜.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본질이 있다고요. 이 본질은 뭐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이런 대답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본질은 이거예요. 이거 얘기했는데 이걸 놓치시면 안 되죠. 이게 본질이에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만 되면 그 다음에 천국이 있든 천국이 혹시 없든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약속을 주셨으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막 지옥의 잔치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어저께는 천국의 잔치였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천국을 가냐 못 가냐 뭐 이런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니까? 임마누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을 제쳐놓고 내가 밥을 열심히 퍼서 먹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임마누엘을 배우기 전에 뭘 먼저 배워요? 밥 푸는 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나중에 이 비본질을 열심히 한 다음에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 사탄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본질로 시작하지 않은, 쉽게 다시 얘기하면 단추를 처음에 이렇게 단추를 껴야 이 옷을 그 다음에 이 단추를 끼는 게 되는데 처음에 단추를 이렇게 껴놓고 시작을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껴보려 그러면 이게 껴도 그 다음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추 나 다 꼈다 그러는 거예요. 단추를 그렇게 끼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근데 그렇게 해도 단추를 끼려는 거예요. 그게 21세기의 목사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예요. 저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요. 아무래도 좋으니까 이거 먼저 하는데 아무나 껴 그냥. 끼면 돼. 하여튼 벗겨지면 안 하면 돼. 끼고 그냥 이러고.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끼고 있고 남들도 그렇게 끼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끼라는 거예요. 아무나 끼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맨 마지막에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죠? 그죠? 맨 마지막에 이제 영벌과 예? 영원히 타는 그 이터널 파이어 그쪽으로 들어가는 일단의 무리와 또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는 단순히 타임 와이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이건 퀄러티의 문제예요. 이 삶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오래만 살면 여러분 사람이 오래 어젠가 호주 제일 오래 사신 할머니 102살인가 돌아가셨다며요. 신문도 안 보세요? 네. 한국 인터넷만 열심히 박근혜가 됐나 이런 거
일본에 사신 할머니가 115 years old래요. 115살인데, 물론 그 longer life than anyone. 누구보다도 오래 사는 거 그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오래만 살면 뭐가 좋나요? 가끔 뭐 막 장수를 갖다가 축복 자체로 생각하는데 그냥 길게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대빵 오래 살았어. 근데 하나님하고 원수야.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고 일을 갈면서 하나님 앞에 쓴다면 뭐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비본질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그런 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그러고 자꾸 복이라고 그러고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그래야 이 마지막 주님께서 주고 가셨던 이 비유를 우리가 바르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원한 생명은 뭐로 받는 거예요? 요번에 임마누엘 빼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예? 뭘로 받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을 뭘로 받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로 결말을 볼 거지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후에 그래도 좀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이라고요. 다 뒤져보면 그렇게 설교를 해놨어요. 구원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구원 이후의 삶도 이런 걸로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 이후의 삶도 뭐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살아 계시냐? 아니에요. 뭐에 대한 믿음? 임마누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결론 다 내네 오늘 지금. 이거 뭐 여기 들어갈 필요도 없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그러셨잖아요 지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뭐예요? 뜻이?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메사야, 메시아.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나? 주님과 날마다 그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면 이런 그 찬양은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막 투쟁하면서 부르지 않고, 찬양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의 삶이다 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길, 뺏을 생각도 없어요. 임마누엘이니까. 근데 임마누엘이 안 되면 주의 자리를 뺏고 있는지 안 뺏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주인의 자리를 뺏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임마누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를 뺏느냐 안 뺏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그 질문 가운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사망의 질문이 있고 생명의 질문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나의 온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나는 누구도 내 삶의 주인이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누가 주인인데? 라고 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질문인데 그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그걸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이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면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 고집이 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 물을 나에게 달라는 그 간구는 뭐냐면 정말 내가 그 영원한 생명수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사모해요. 임마누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게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살아나요. 죽어도 살아납니다, 진짜. 죽어도 살아나요, 진짜. 근데 임마누엘이 놓친 후에 다른 모든 것을 자꾸만 해보려고 해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은 더 멀어지고 임마누엘이 뭔지 알고 싶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이 삶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왜?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거든요. 절대 누구에게도 주인의 자리를 주고 싶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이 파워포인트 한 5개, 6개 정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지만 결국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들의 이야기, 믿음이 없어서 심판받은 죄인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예요. 분명하죠, 그죠? 복음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복음은 하나잖아요. 뭐예요? 복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게 이게 복음, 이게 가스펠 아니에요? 이 길을 열어주셨다 라는 게 이게 진정한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을 말고 목마른 자들한테는 막 이렇게 막 어디 목마른 자 없나? 야, 목 안 마르냐? 뭐 부족한 거 없냐? 뭐 이래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만을 놓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내가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상당히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교리가 그게 성당에 있는 소위 적선교리예요.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나도 구원받지만 내가 넘친 그 선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 있었던 우리 조상들도 다시 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작년인가 재작년에 왜 그 호주의 이 수녀가 이렇게 이 세인트로 성인화 그 식이 있었거든요. 로마 가톨릭 그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뭐 몇만 명이 갑니다. 그 소위 시성식이라 그러는데 시성식 그러니까 세인트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이지만 성인이다라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정하는데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이유를 듣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요. 그 당시 그분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 수녀는 살아생전에 그분이 착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시성식을 하면서 그분은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지만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고 남아돈 착함 있죠. 그 착함이 그 시성식에 참여해서 주위에 몰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착함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콩고물 착함이 그 시성식의 그 세레모니에 가면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가냐고 그렇게. 굳이 갈 필요 없지 않냐고 했더니 그거 모르냐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남아돈, 그러니까 넘쳐난 착함이 나에게 주어지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모자란 게 있으면 그 세인트가 했었던 그 착함으로 나의 천국행을 갖다가 내가 조금 보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믿는 게 이상하죠. 다 믿어요. 엄청나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건데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특별히 보좌는 우리가 둘로 나누는데 은혜의 보좌가 있고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고 공의의 보좌인데요. 젖쥐하는 왕의 스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앉는 자리. 근데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는 영광의 보좌이지만 은혜의 보좌예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은혜의 보좌 상태인데, 이 은혜의 보좌를 이제 벗어나셔서 영광의 보좌로 올 때가 있으시다고요. 이제 끝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서 이제 오셔서 구분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여기서 모든 민족은 그냥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냥 하여튼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한 단어를 썼는데, 모든 사람을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게 진짜 비유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오시는 그 영광의 보좌의 주인도 둘로 나눌 거다. 딱 둘로 나눈다. 중간에 뉴트럴 코너는 없다. 양쪽에 거치면서 양도 되면서 한쪽에 염소도 되는 그런 거는 없다. 지금 이 이야기 구별을 정확하게 해주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 왼쪽에 염소의 무리를 이렇게 염소라고 하시는데, 근데 양은 좋은 거고 양은 순하잖아. 그 염소는 얘 받아버리잖아, 막.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나쁜 애들이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염소가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쁘게 표현된 적도 거의 없어요. 그 오해를 이거 좀 적으시고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하고 나하고 좀 약속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언약식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제물로 창세기 15장 9절에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이거 제물로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가져오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소가 재수 없는 거고, 염소가 그 언약식에 나올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동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금 사람과 함께 언약식을 지금 거행하시는데 그 염소 데리고 나오라 그랬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 흠 없는 암소나 흠 없는 순양이나 이 염소는 다 같은 거예요. 그 가치가. 그 다음에 우리 잘 알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이거 무슨 얘기죠? 너무 오래전에 읽으셔가지고 기억도 안 나시나요? 저 지난주에 읽으셨는데 12장은 어떤 얘기예요? 김병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6월절 얘기죠. 그죠? 예. 양의 피를 우리가 바르라. 근데 분명히 이 출애굽기 찾아보시면요, 12장 5절에 보면은요, 양과 염소 둘 중에 아무거나 괜찮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너희 어린 양은 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수컷은 수컷인데, 근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은 취하고 염소는 재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버리는 애들이니까 걔 취하지 말고. 안 그러셨어요? 양이나 염소 중에 다 고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알죠? 레위기 지난주에 읽으셨죠? 16장에 뭐 나오죠? 이상한 이름? 아자로 시작하는 거? 무슨 염소를 막 광야로 보내라 이러면서. 아사셀,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사셀의 염소. 이게 대속죄의 일에 염소를 갖다 2마리를 골라서 1마리를 갖다가 이제 막 거기다 자기 죄를 갖다가 다 거기다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막 멀리 보내면서 그냥 보내버리는 건데, 아사셀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떠나보내다. 예, 막 그냥 그러니까 추방시키다. 누가 추방돼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등지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셨죠. 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아사셀이 염소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럼 염소가 재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염소를 막 이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양들은 막 같이 놔두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체온을 이렇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들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게. 예? 염소는 같이 놔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몸 부대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뭐 걔네들이 뭐 성깔이 나쁘고 얘네들은 뭐 성깔이, 양도요, 성깔 얘네들 뉴질랜드 살 때 보면은요, 양도 얘네들 보통 아니에요. 서로 막 여기 받아가지고 여기 피나 있고 막 하여튼 얘네도 하여튼 뭐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결한 음식, 신명기 나중에 읽을 때 보면 먹지 말라 그러는 고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신명기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새김질하는 거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퀴즈대회 바로 들어가는 거 같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없다? 굽이 갈라져야 먹는다. 예. 하여튼 재새김질하면서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는데 염소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재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어서 분명히 신명기 14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양, 염소, 소 다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7절에 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지붕 재료 그거 갖다가 염소의 털을 꼬아서 그렇게 이 천을 갖다가 만들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염소가 재수없고 더러운 동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 그 성막의 지붕을 그걸로 덮으라 그러시겠어요? 성소를? 절대 그러시지 않으시죠. 나중에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요,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양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고 염소의 피로 너희가 뿌림을 받았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 그러니까 염소는 결코 여기에서 나쁜 동물 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목자가 양하고 염소가 있을 때 구분을 한다.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구분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인데요. 주님께서 이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시면서 니네가 이럴 때 뭐 나한테 해줬고 뭐 이럴 때 뭐 안 해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갑자기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의인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뭔지 로마서 3장 22절 24절 빨리 찾으셔서 빨리 읽어주시면 우리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로마 3장 22절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근데 바로 그 위에 보면은 그 3장 10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래놨어요 또? 말도 안 되게 의인은 없나니 there is no righteousness. 의인은 없다 그래놓고서 또 의인이 있다 그러네? 근데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지금 25장에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했다 그랬을 때 대답을 한 이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이에요? 밥을 많이 퍼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35절과 36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였겠냐는 거예요. 35절에 참 그 불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네요. 아주 나쁜 거나 나쁜 거는. 이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지금 느끼시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녁을 너무 일찍 먹어서 약간 배고플라 그래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홈리스들? 누구를 말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스라엘에게 가는데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옷도 몇 벌 가져가지 마?
저 기억 안 나시나 본데.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9절부터요. 10장 9절, 10절 두 절만 제가 읽을게요. 너희 전대, 이 전대라는 것은 저거죠? 예, 지갑. 예, 옛날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무슨 막 보자기로 쌌는지 아니면 뭘 따로 가지고 다녔는지. 그때도 명품이 있었을까? 뭐 예루살렘 표 뭐 이래가지고 너 어디 거야? 예, 갈릴리? 아니야 예루살렘 게 최고야 뭐 이러면서 그랬을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동전도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백팩도 가져가지 말래네? 백팩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 옷이나 옷도 그냥 입고 있는 거 그거 가져가요. 우와. 신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그때 뭐 나이키가 있었어요? 무슨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조차도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이제 받아 먹으라는 건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배고플 수밖에 없죠. 목마를 수밖에 없죠.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라고 반겨줬나요 그때요? 돌 맞아가지고 죽었죠. 그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몇 번 돌 맞아가지고 죽다가 살아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헐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면 그때는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35절, 36절은 누구예요? 의인들이라 그랬는데 그 의인들 중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동전 안 주고 지나가면서 물론 여러분 약간 좀 찜찜하실 거예요. 요거 나중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너 그때 수완스톤 스트리트 지나갈 때 너 거지 그때 보고 너 그냥 지나갔지? 너 하나님 인사에 그럴 수 있어? 너 지옥이야. 뭐 이럴까봐 겁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2센트 넣어주고 오고 일부러 넣었어야 되나? 이러면서 또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만 이렇게 막 옥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자신이 있느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갈 수 있느냐.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근데 나는 그 길을 가지는 못해. 근데 내가 정말 의를 사모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그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반갑죠.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그 말미에 보면 10장 말미에 보면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왔어요, 정말. 근데 내가 선지자 같은 마음이 없으면요, 이 선지자를 선지자로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내가 선지자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내가 정말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분에게 주고 싶어요. 나는 그 삶을 아직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먼저 살고 있는 이분을 향하여서 마치 주님을 만난 듯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너 그때 그 사람 그 헐벗은 사람 왔을 때 너 그거 줬더라고. 내가 이거 기억하고 요거 줘야 되나 요거 말해야 되나 요거 이러고서 계산하고 줄까 말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내가 갈급하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내가 얼마든지 살고 싶은데 아직은 내가 형편으로나 아직은 내가 결단하지 못해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못 보고 막 그냥 내가 뭔데 저 사람하고 내가 왜 엮여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35절과 36절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니까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줄이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고통받아도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을 의인이 대답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40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자기네는 안 했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갖다 계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배고픈 사람을 죽일 때 이걸 갖다가 도와줘야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밥을 퍼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인은요, 내가 이걸 갖다 밥을 퍼주는 일을 한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 그래 내가 밥 푸자, 이런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의미라고. 이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건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이 일말이 들 때 하나님이 그걸 더럽다 그러신다니까요. 너한테서는 아무런 의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만으로 너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백날 그렇게 밥을 갖다가 수만 그릇을 퍼줘봐라. 그 수만 그릇이 너를 갖다가 살릴 수 있나. 이걸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계신다니까. 증오하시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헌금을 여러분 10,000불, 100,000불씩 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와, 너 10,000불 냈냐? 10,000불짜리 나왔네? 옛날에 그 뉴질랜드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흥사라고 와가지고 한 3일 동안 막 부흥하면 뭐 이렇게 막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 날에 있었어요. 저도요. 문 닫으라고 그러더니 항구자에 1,000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드리면서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데 손 들라고. 한 구자는 1,000불, 그 다음에 10구자는 10,000불, 100구자는 얼마? 10만 불. 막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했다니까요. 문을 닫아놔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돌을 던질 수도 없고 성경책을 던져버리자니 그냥 성경책이 또 더러워질까봐 뭐 하나 계속 하는데 이러면서 그러다가 종이를 나눠주라 그러고 쓰라 그랬어요. 작정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쓰는 분들이 쓰고 여기 1,000불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1,000부장 나왔다는 거예요. 1,000부장. 그냥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1,000불 나왔으면 1,000부장, 그냥 뭐. 10,000불 나왔으면 10,000부장,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부흥해라 그러고 막 그걸 또 써내는 인간은 또 뭐예요, 또. 복 받겠다고. 죄송하지만 내는 인간이나, 내라고 하는 인간이나,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교회를 그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분 아주 활개치면서 다니면서 부흥에 인도라 그러기도 뭐하고 참 진짜. 여러분 그러면 내 형제는 누굴까요? 내 형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길어지지 않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인지, 누가 내 자매인지, 누가 내 모친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또 이걸 갖다가 이걸 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또 행한 거 나왔네 또. 뜻대로 하는 거 나왔네. 뭐 한다는 말만 나오면 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내가 삶으로 뭔가 내가 실천해 내야지 내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은 또 뭐냐는 거예요. 내 형제가 누군지는 알았죠? 형제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저와 같이 나가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군데만 찾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찾으려고 그러면 오늘 밤새도 안 끝나요, 진짜로. 근데 한 군데만 딱 대표적인 거 요거 하나만 찾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언제요? 언제 살린다고요? 이 비유가 언제 하신 얘기예요, 지금? 언제 때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로 오시는 마지막 날 얘기하는 비유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왜 살린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형제들은, 또 그 앞에 나가면은 내가 말하는 의인들은 아들을 어떻게 하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보고 믿는다는 게 뭐죠, 그러면? 하나님 보고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4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거의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돕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는 그쪽으로 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지도 말자. 저 교회는 이제 다닐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을 추구하지 말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나 훌륭한 사람 돼야지.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럼 훌륭한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에 그 비본질이, 그 방법이, 가는 길이 만약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면 공부를 해야죠. 그죠? 게임을 줄여야죠. 컴퓨터 게임 끊어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면 드라마 좀 줄여야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보시는 분이 없으니까 요새 뭐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러시겠지만 다른 교회는 막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막 정말 너무 힘들대요. 드라마 요새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도 유혹받는다고 한 번 보면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 드라마 왜 이렇게 재밌냐고. 여러분들은 다 모르시는 표정이라서 진짜 얼굴 표정 보면서 감동이 되네요.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4장 5절 분명히 이 말씀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5절에 로마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은 한마디로 하면 행위예요. 행위. 뭘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막. 예? 뭘 막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선교도 하자.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도 하자, 나가자, 아웃리치 하자. 이거를 먼저 하고 본질을 나중에 찾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단기 선교하다 보면 얘네들이 감동받아서 돌아와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일시키지 않으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아예 일 근처에도 안 오게 하셨다고요. 먼저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그 관계를 깊이 있게 하신 후에 내보내셨죠. 사도 바울도 딱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눈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일 뒤에 바로 나간 줄 아세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13년 동안을 집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은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현장에 갔다 오면 걔네들이 하는 거 있어요. 잠깐 몇 주 동안 우리 집에 있다는 거 좀 고마워해요. 그것뿐이에요. 샤워할 때 물 나오네? 이러면서 깜짝 놀라고 그런 거 한 며칠 고마워해요. 그러다가 그것뿐이에요. 또 자기 욕심, 막 자기 하고 싶은 게임, 나쁜 생각, 대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런 것도 그냥 나오거든요. 왜?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잠깐 맛만 보게 해주는 것 가지고는 오히려 영적으로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나 단기 선교 갔다 왔다 이거예요. 너 갔다 왔어?
단기 선교 갔다 왔어. 단기 선교도 안 갔다 오고서 그 미션 트립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원윅 투윅 갔다 오는 거.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님은 단기 선교 다녀오시는 분이라고 매년. 매년이라는 말이 강조를 하죠. 매년.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죄송한데. 맨 마지막으로요. 요한일서 5장 1절 한 군데만 우리 같이 해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요한일서, 제가 가진 성경 393쪽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유추해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세상에서 이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때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예요? 그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가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이 좀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갈리어지는 그 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사랑했느냐 라는 것으로 구분되어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같이 함께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데 근심이 없어집니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 무서워. 그러면 너 형벌, 너 지옥 가. 그런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왜 오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해요. 왜 두려워하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 시작 초두에 같이 나눈 대로 102살 돼도 그래도 마지막 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일본에 사시는 115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할머니는 안 죽고 앞으로도 115세를 더 사실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곱하기 18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1150년은 절대 못 사실걸요? 어찌됐든 뭐 농담이지만요,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형태, 어떤 시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해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해요. I really look forward to seeing that day. 영어가 좀 되네요, 오늘. 맞았나, 근데? 정말 그날 오기를 사모해요. 아직이 아니에요, 주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선교를 내가 덜 했어요. 전도를 아직 덜 했어요. 무슨 말씀을 아직 못 봤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 나의 심령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이 고백 위에 그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랑이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두렵고 그 모든 핍박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영원한 기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임마누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던 하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전체 하나님 아버지 멘트를 흐르고 있던 아버지 그 임마누엘 주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 걱정 없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 아버지 더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게 하옵소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예수가 사실 오신다고 하신 그날을 기대하는 아버지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의미 없이 아버지 시간만 주님 늦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저희를 주여 주님 앞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니라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흔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생의 가족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기는 임하실 수 있는데 저쪽은 임하실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구집사님 가족, 참 우리는 몇 안 되는 가족인데 참 자주 떠나요. 마음 같아서는 붙잡고 싶지만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가는 길에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이야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우리 구집사님, 나집사님 그리고 주영이, 나영이 이제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다시 이제 아들레이드로 가야 되는데요.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나누었었던 귀한 시간들, 아버지 함께 교제했었던 소중한 기억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으시고 아버지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태도를 향하여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복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